집사님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번 추석 명절은 설 명절은 하도 날씨가 포근해서 저는 추석인 줄 알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2014년도 이렇게 포근하게 참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행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을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또 혹은 실패를 통해서 빼앗긴 삶, 우리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고 고난은 있지만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 다윗은 모든 시련을 뚫고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은 한 번의 고난 앞에서 인생을 폐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작년 한 해는 고난의 한 해였다고 고백하면서 고난은 겹쳐서 온다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산 넘어 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겹쳐서 옵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고난이 겹쳐서 왔는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조금 있다가는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5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거금을 이렇게 물어야 하고, 또 한 해 동안 내내 중2학년, 그 무서운 중2 정말 일짐에 들어가가지고 온통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죽는 줄 알았대요.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서 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견뎌내고 올해는 영적으로 더 새롭게 성장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저에게 그렇게 짧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인은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경이처럼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겹쳐서 오는 고난의 파도를 다윗은 어떻게 헤치고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 번의 고난으로 인생의 문을 닫았지만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계속 강해 설교하니까 앞뒤가 잘 안 연결이 되는데, 29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유다 땅에 머물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이 핍박하니까 결국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블레셋 용병으로 참여해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하는 바람에 아침 일찍 그렇게 빠져나와서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성은 불탔고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서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가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높여 울 기록도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성을 약탈하면서도 사람이나 가축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이 돌아왔을 때 성은 파괴되고 불탔지만 사람의 시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여자나 아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죽일 전쟁할 때 진멸했습니다. 여자아이도 남자도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몰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으로 지금 침략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 죽였더라면 시체가 곳곳에 성에 쌓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추격해 가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놓아주지 않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터까지 데리고 갔다든지 아니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더 붙들고 있었다면, 시글락에 늦게 도착했다면, 아니면 전쟁터에 참석했다면 영원히 처자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지 않는 그 시간에 다윗을 도착하도록 한 것입니다. 3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완전히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요,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늘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희망의 구멍을 남겨두십니다. 시련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여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감사 제목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습니다.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난해한 수학 문제를 할지라도 푸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다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계속되는 고난 중에도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위로가 되는지요. 아무리 늦었다 해도 완전히 늦은 시간은 아니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구멍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늘 희망을 찾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덥석 주저앉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집은 불탔고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내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집이야 불타면 다시 건축하면 되지만 잃어버린 아내, 잃어버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인생에 살아갈 의욕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가지고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목이 쉬어가지고 더 이상 몸에서 나올, 눈에서 나올 눈물이 없어요. 그럴 때까지 울어보신 적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소리 높여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연민의 눈물이 납니다. 야, 이렇게까지 고난은 겹쳐서 오는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였던지 울고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만 믿고 따르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유대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해가지고 하나님이 갓 선지자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사명의 땅 유다 땅을 떠나가지고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다가 결국은 우리 찾아 다 잃고 우리 인생 쫄딱 망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 때 두 가지 울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은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절망스러워 슬픔 때문에 울었습니다. 처자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절망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울기는 울었지만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자들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책임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의 땅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울었지만 다윗의 눈물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의 통곡 속에는 회개의 통곡이 있었다니까요. 무리들과 똑같이 소리 높여 울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 살려달라는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같은 눈물도요, 질이 달라요. 같이 통곡해도요,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것과 절망 때문에 슬퍼서 통곡하는 것과 통곡이 다르다니까요. 달랐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울 기록도 없이 우는 모습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에 도착했고 아직도 처자들은 비록 못 찾았지만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것도 모르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죽이면 어떻게 하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절망스러우면,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은요, 너무 절망스러우면 사람이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은, 백성들은요, 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성이 마비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할지 상황을 그들은 전혀 지금 어디로 갈지 분별을 잃고 오직 분노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만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다윗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다윗을 쫓는 인간적인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삶의 한계죠. 여러분,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인생, 인간관계 속에서 갖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성 상실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간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속 가족들이 울 기록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무리들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크게 다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을 추종하던 부하들이 일시에 살이를 품을 정도로 자신을 적대적 감정으로 대하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자기 부하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눈동자가 휙 돌아가가지고요 살기를 느끼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그러나 우리 처자들 아직 다 죽었지 않지 않냐? 지금 어디로 사라졌지? 우리가 가면 찾을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카리스마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용기, 능력을 덧입어서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우리 속에 가슴으로부터 차고 넘치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살인적인 광기로 가득 찬 그 순간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그 광란의 그 바다에서도 우리 주님은 잠잠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을, 고난을 잠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찾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회개하고 물으면 주님은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시련과 고난이 불어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로 찾으리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요.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도로 찾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렸습니까? 반드시 도로 찾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까? 반드시 도로 찾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반드시 도로 찾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앞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의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희망의 문을 열어놓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장 32,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고난 속에서 헤매고 울 기력도 없이 우는 것 보면서 고소하다 다이, 네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이 블레셋 땅에 가더니 아기스 왕에 의지하더니 잘됐다 손뼉치며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서 아파할 때 하나님도 우신다고요. 욥이 소유물을 잃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기앗장으로 욕창을 긁으면서 아내는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떠났을 때 다시 슬퍼했을 때 하나님, 야, 잘 견디네 그랬겠습니까? 하나님도 울었다고요. 욥의 고난 앞에서 고통스러웠다고요. 고난은 여러분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선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신라곤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악의 구조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활동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의롭지만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심지어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고소해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고난이 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난을 즐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뒹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의 폭력을 휘두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몇 때리면서 고소하다 막 그렇게 때립니까? 아무리 큰 죄도요 마음 아파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시면서 때리시면서 하나님은 싸매고 고치려고 다 약까지 준비해 놓고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행복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때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시글락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을 유다로 돌이키고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신 소명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했고 자기의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덧입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윗에게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잠자는 거인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성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잠들어버린 그 거대한 영적인 거인이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하여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거인이 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위대하고 축복된 삶을 우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과 불순종에 살면서 그 영적 거인이 잠들어 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그 거인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거대한 영적 거인을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워냈습니다. 이제 다윗의 뭐가 돌아오는 것입니까? 영적인 민감함. 그의 신앙의 거대한 영적 거목,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영성이 회복된 거예요. 지금 이 회복된 신앙의 영성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잠들었던 영적인 눈이 시글락 사건을 통하여서 활짝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때 다윗 안에는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팽팽팽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지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요. 영성,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다시 탁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영적인 민감의 회복은요, 꼬이고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쉬지 않고 24km나 되는 부솔 시내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요, 산이 높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벡 그 전투장에서 아기스가 새벽 일찍 떠나라고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시글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처자들은 다 잡혀가고 성은 불타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의 그 위로를 덧입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24km 또 쫓아가는 거예요.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그 중에서 200명이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200명. 지금 아말렉과의 싸워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600명이 다 힘을 합쳐도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근데 지금 200명이 기력이 쇠진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행군의 탈락자들이 200명이나 생겼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쉬도록 내버려 둡니다. 만약 다윗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더라면 이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의 이 사람들이 찾았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600명으로도 부족한데, 그러나 다윗은 이미 이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수와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난 거 아닙니다.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200명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400명 적은 수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13만 5천의 미디안을 이겼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문제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조급하고 막 그냥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200명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밀은 못 뜨죠. 그래도 쫓아와라, 죽든지 말든지 그러겠죠. 그러나 다윗은 쉬어라. 자, 400명 우리들만 가자.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리가 뛰자.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우리 좀 기도 좀 해도. 이런 믿음, 영적인 민감함에서 오는 저는 위대한 판단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함 속에서도. 11, 1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11,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잃어버린 처자를 찾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산길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길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추격을 하는데요, 무리들이 어디 다 죽어가는 애굽의 노예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 1분 1초가 지금 다급한데,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작은 아이의 쓰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를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3일 동안 굶주려서 아주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 위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혼이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이 빠지면요, 사람이요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다급하게 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다윗이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200명 쉬게 하고 400명 데리고 가다가 그 바쁜 길에 애굽 노예 한 명 발견하고 나서 그 스톱시키고 거기서 또 먹이고 물로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애굽 노예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글락성에 3일 전에 내가 시글락성에서 불태웠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노예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 애굽 노예가 단서가 돼가지고 이 소년이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작은 단서 하나하나도요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대로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그냥 형통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작은 곳에 하나님은 위대한 단서를 남겨 놓으십니다. 그 애굽 소년 한 명을 다윗이 만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단서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도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하면 지나치는 것입니다. 귀찮게 그냥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그를 살리고 먹이고 대화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로 찾으라는 이 약속을 주실 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단서의 꼬투리를 우리가 민감하게 살피면서 모든 것을 도로 찾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잡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그들은 감히 자신들을 공격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취해서 잤습니다. 가장 곤히 잠든 새벽 시간에 다윗 일행이 들이닥치자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거기서 거의 몰살당한 거죠. 겨우 400명 소년들이 약대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꼬박 거의 이틀 동안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큰 전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그 백성들의 가족들이 비록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 중에 한 사람도 부상당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 한 사람도 처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다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로 찾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여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내면 하나님은 그 희망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도로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도로찾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신앙의 힘,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면 도로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우리 세숫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올해 2014년 표어가 다시 처음 사랑으로 시작하자
시대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부흥, 기도의 부흥, 우리 신앙의 전성기, 우리 신앙의 황금기가 2014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영적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그래서 영성이 우리 안에 정말 깨어나고, 우리 안에 잠든 그 영적인 거목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회복된다면, 민감한 그 영적인 안테나가 우리 속에 살아난다면 우리 2014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 시대 때 여호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30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위대한 전성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부흥기, 여호사 시대 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서면 요단강이 스톱하고, 여호사 장군이 해를 기브온 골짜기 위에,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라 하면 태양과 달이 스톱하는 위대한 신앙의 부흥기, 신앙의 전성기, 여호사 때입니다. 순종의 시대 때 율법의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지도자 여호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그 시대는 부흥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신앙의 부흥을 2014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 기업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고, 그런 일들이 2014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